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변장한 왕의 잠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적군이 점령한 영토에 왕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들어온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코그니토, 즉 익명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자신의 찬란한 신성을 인간의 살점 아래 꽁꽁 숨기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의 가난한 청년으로 주님은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변화사는 그 변장이 잠시 멈춘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죠. 태양 자체가 구름을 뚫고 나오듯이 예수님 내면의 신성이 육체의 휘장을 찢고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그곳에 오르셨는데요. 제자들은 지쳤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압도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익숙했던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갈아입은 수준이 아니었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마태 기자는 이 사건의 시점을 엿새 후라고 정확히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의 직후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가 죽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침울하고 혼란스러운 엿새가 지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이라는 영적 정상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 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영광을 목격한 세 제자가 훗날 어떻게 변화되는지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환상이 사라진 후에 우리 눈에 남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왕관을 쓰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현듯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왜 하필 이 두 사람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섰을까요? 여기에는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등장과 그들의 공통점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예수님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역사의 주인공에게 바통을 넘기려 온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시내산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 역시 시내산의 다른 이름인 호렙산 굴에 머물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 변화산이라는 새로운 산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죽음과 종말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생의 끝이 신비로운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 두 사람이 세상 끝날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 종말론적 기대가 오늘 이 산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두 증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세계 정복일까요? 로마를 정복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는 그들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엑소도스, 즉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듯이 첫 번째 출애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탈출시키려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 완성된 출애굽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탈출 작전임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광채 속에서 그들의 주제는 어두운 죽음이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는 바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영광을 위해 고난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개의 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과 갈보리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은 비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 그 옷은 벗겨지고 찢겼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섰습니다. 갈보리산에서는 두 강도가 양옆에 달렸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산은 하나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갈보리산의 수치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영광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산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저 산 아래에 여전히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전하라 하십니다. 둘째로 영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나 횡설수설을 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인간적이나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단호히 끊으셨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이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건물을 짓지 마라. 머물 생각을 하지 마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너희는 오직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신앙은 높은 산 위에서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열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적인 예수님을 상대화한 것이죠.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상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중 한 명으로 격하시키는 실수인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종과 아들을 나란히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함께 두려고 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유력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 이념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영광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죽음을 논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고 안주하려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고난이 있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그 현실을 도피하여 산 위에 황홀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초막 속에 가두어 영원히 즐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리, 축복받은 자리에만 머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산 아래로의 파송입니다. 영광의 체험은 산 아래의 비참한 현실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초막을 짓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복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영광에 안주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 회피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경솔하고 성급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성급했고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의 말을 끊으셨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은 세 가지 악습에 빠져 있다고 경계합니다. 너무 서두르고 너무 많이 말하며 너무 빨리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이전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 이전에 말씀 앞에 머무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산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초막을 짓자고 했지만 베드로는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서 유대 교회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서신서에 변화산의 그날을 생생하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의 기억은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탱해 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변화산에서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별세, 즉 죽음을 의논하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산 위에서의 영광은 산 아래서의 비참한 죽음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요한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계시록의 환상은 변화산의 영광이 우주적으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요한으로 하여금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교회에 남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세 제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화려한 빛은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불의 사자 엘리야도 떠났습니다. 신비한 구름도 거쳤습니다. 남은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림자는 물러가야 합니다. 조연들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훗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를 붙들었기 때문일까요? 엘리야를 붙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 곁에 남았었고 그들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대낮에 하늘을 보십시오. 별들이 보입니까? 별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더 밝은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너무나 강력하여 별빛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경지인 것이죠. 모세라는 율법의 별도 훌륭합니다. 엘리야라는 기적의 별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그 어떠한 화려한 별들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사라지고 위로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화려한 체험이 끊겼습니까? 그것은 별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직 한 분뿐인 태양으로 떠오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조연이 물러간 무대 위에 홀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 태양빛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사라지고 우리의 욕심도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남아야 합니다.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진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